케네스 헤이겐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5강입니다. 제목은 10번째 비결, 주위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자들을 많이 두라. 주위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자들을 많이 두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또 몸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대하던 그렉 모 목사님의 책이 마침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출판계가 불황인지라 책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편집까지 해서 복사본을 만들었는데 참 잘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말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입니까?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런 책입니다. 잘 나왔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치유를 반대하거나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몸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선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자 그렉 목사님의 친구가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시는 스튜어트 베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스튜어트 베일 목사님의 그 아들 데이비드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오른쪽 눈 뒤에 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나이가 16세밖에 안 되는 그런 학생인데 이러한 무서운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화학요법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5가지 이상 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치료죠. 그렇지만 치료 안 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말이죠, 모든 치료 결과 암이 없어지고 시력이 양호하며 어떤 부작용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스튜어트 베일 목사님의 아들 데이비드가 그동안 치료받은 그 과정하고 또 그렉 목사님과 그의 아들 마이클이 치유받은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신 방법이 너무나도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유사했는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5가지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그렉 목사님의 아들과 영국의 스튜어트 베일 목사님의 아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이 양쪽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단계를 충실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단계를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면 속죄사역 안에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
이 양쪽 다 공격적인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학적인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 다 그 환자들이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너무도 놀라고 너무나 충격도 받고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양쪽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인도하시는가, 여기다 착안해가지고, 그랭 목사님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치유의 문을 열어주는 지혜의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이 책을 만나서 읽기 시작했을 때 느낀 감정이 뭐냐, 바로 이 책 하나면은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고 편집까지 해서 이렇게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시면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렉 목사님하고 스튜어트 벨 목사님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은 환자 주위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는데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통상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했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다면서 죽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싸이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주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가능성 얘기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되고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신앙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내고 오직 회당장 그 부부하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그 제자들하고 믿음에 도움되는 사람들만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 친지들, 교인들을 아무나 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씩 선별해가지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힘을 붙잡아주며 힘을 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환자를 돌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분이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영국의 스튜어트 벨 목사님께서 주중 내내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기도의 용사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해서 중보대 팀을 구성해가지고 아들 데이비드의 병을 돌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게 됐습니다. 출애굽 때. 근데 전쟁터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서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했고, 이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순간들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마치 옆에 있던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 양쪽 팔을 붙들고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들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내려다니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대승리를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투병적인 환우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아론과 훌 같은 이런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스튜어트 벨 목사님의 사례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모을 때 그냥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음 같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이해하는 수준이 여러분과 레벨이 같거나 여러분과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맞죠? 네. 여러분과 믿음과 이해 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람을 선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족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는 모든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를 통제, 컨트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암에 걸려있고 지금 중요한 투병자 있는데 아무 정보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또 CD나 유튜브를 들을 때도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걸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낙담시키거나 믿음을 약화시키는 자료들은 철저히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의 권세를 다루는 그러한 치유 선구들을 녹음을 해서 환자들에게 많이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경배와 찬양 그리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들을 듣거나 들려주어서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점점 나빠져서 마음이 낙심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찬양을 거듭거듭 계속 들었다고 하면서 미국 찬양인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이라는 찬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어로 된 찬양 중에서 Living Hope, 우리말로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찬양을 제가 추천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거의 매일 듣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도 듣고 길을 걸 때도 듣고요. 이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강화되고 아주 막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더니 믿음과 치유를 위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합니다. 20절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래 목사님은 정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다른 목소리들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치유받고 아들도 치유받고 아까 전 말씀처럼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튜어트 벨 목사님도 바로 그런 원리를 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 아들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들로
여러분을 둘러싸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들로 여러분 주위를 꽉 이렇게 둘러싸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들처럼 온 육체에서 생명과 건강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미국의 그레 목사님이나 영국의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들의 교회가 다 치유를 아주 전적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입니다. 치유를 잘 알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잘 알고 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치유를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교회는 치유를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안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과 같은 색깔, 같은 레벨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나 가족들, 교인들이, 지인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케네스겐 치유학교 이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그래 질문도 하고 또 치유받은 간증도 나누고 서로 회원들끼리 소통할 때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치유도 더 많이 더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궁금한 거 있어도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정보 싸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또한 집단 지성의 힘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는요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만 우뚝 서가지고 잘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도요 늘 서로 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지성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이에요. 특별히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잘 통하는 공동체의 치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집단 지성의 연합된 믿음과 힘으로 질병과 싸워야 또 효과적인 투쟁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로나 문자로나 전화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사함과 질병 치유는 예수님의 성장사역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사함과 질병 치유는 예수님의 성장사역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공격적인 믿음으로 질병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공격적인 믿음으로 질병을 이깁니다. 3번째, 나는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힘을 얻습니다. 나는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힘을 얻습니다. 4번째, 나는 의료적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의료적 사실보다, 의사의 보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믿습니다. 5번째, 나는 찬양으로 힘을 얻고 치유 말씀에 더욱 집중합니다. 나는 찬양으로 힘을 얻고 치유 말씀에 더욱 집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75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치유에 도움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여러분과 치유 믿음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어서 그분들의 기도도 받고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때, 함께 유니티를 이뤄가지고 노력할 때 더 치유가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단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